오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죠. 명절을 의미 있고 참 보람차게 또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이번 명절은 코로나로 인해 멀리 가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명절 마지막에는 늘 오랫동안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또 힘든 상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처럼 멀리 고향에 다녀오는 길에는 이 운전자들에겐 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가 있죠.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은 정말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내비게이션을 좀 많이 의지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세대나 또 그 위 세대로 올라가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그 시대는 정말 운전을 어떻게 했을까 정말 우려가 또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요. 차를 보면은 항상 조수석 앞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지도가 있고 또 각 도별로 또 자세한 지도들이 있어서 그 지도를 보면서 내가 어디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 안에서 나오는 주제는 뭐 평소에 어떻게 지내나 이런 개인적인 일들보다는 좀 여기가 어딘지 또 방금 지나간 표지판에 뭐라고 써져 있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차 안에 주로 주된 대화 내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편하고 또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설 전에 잠시 송탄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송탄에 가는데 거의 다 도착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이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내비게이션을 믿으니까 저는 이 송탄이 처음이지만 내비게이션은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믿고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번호판을 딱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통과하려면 이 경비실에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아파트는 좀 폐쇄적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도 좀 힘들 거고 참 의아했습니다. 결국 안 들어가고 그냥 그 반바퀴 그 아파트 단지를 반바퀴 돌아서 후문이 어떻게 생겨 있나 봤습니다. 나올 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나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 문을 닫아 버렸더라고요. 아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문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늘 쓰던 내비게이션이라 제가 헷갈린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아파트를 가로지르라고 하는데 가로지를 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막힌 길이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이 내비게이션도 정말 운전에 있어서 우리의 큰 동행자, 의지할 만할 인도자가 되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를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사실 다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를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죠. 사람이든지 기계이든지 동물이든지 무엇이든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감당할 만큼 능력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죠. 다른 그 어떤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감당할 수 있으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는 이 룻기 2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인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만 때론 우리를 절벽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또 막힌 벽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가장 알맞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나오미와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죠.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농사를 지은 것도 없고 또 남편과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추수를 맞이하기는 어려운 상황, 풍요로운 수확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과연 어떻게 이들을 회복하고 계시나요? 2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새로운 사람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계시죠.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유력한 자는 구약 성경에서는 부유한 자, 또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은 인물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남자라는 소리죠. 그리고 3장 11절에 보면요. 이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과 보아스가 결국엔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자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만남, 완벽한 이 만남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은 서로에 대한 운명적인 만남을 전혀 모르고 있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가 봐라. 룻이라는 사람이 좋다니까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서로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 만남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짝 보아스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밭에 곡식 또 떨어진 그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고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놓으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룻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여서 이삭을 줍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고백했던 그 충성의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고백을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연이라고 표현했으나 사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룻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에게 충성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은 이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룻을 이끄시면서 동시에 보아스에게로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룻에게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보아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이죠. 이에 대해 성경은 우연히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룻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보아스의 의도가 결코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죠. 성경은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우연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죠.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 마침 잘 됐다, 마침 딱 맞네 라고 하면서 우연을 이용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연마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의도치 않았다는 것이지 하나님마저도 의도치 않았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마저도 충분히 할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 능력이 별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면 잘하신 것입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더 다양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던 일도 분명히 되고 막힌 길도 뚫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람의 힘과 의도까지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처음 보는 이 룻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거기 일하는 소녀들에게 함께 이야기해서 소녀들과 함께 밭에서 자신의 이삭을 죽게 합니다. 이 룻은 오늘 처음 이삭을 주우러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많이 잘 모르고 어색했을 텐데 이 소녀들과 함께 주우라고 배려해 주죠. 그리고 목이 마르면 이 소년들이 가지고 온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안전까지도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있죠. 이것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뭐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방인에게는 정말 큰 은혜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죠. 10절에 보면 룻이 묻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도와주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신분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민, 여호와의 성민, 그 밑에는 우거하는 객들, 그리고 그 밑에가 마지막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렇게 3단계인데 가장 낮은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배려를 보이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 룻이 왜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11절에 보면요.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실 룻 너에 대해서 전에 들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듣고 본 룻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부모를 떠났고 고국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러한 룻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로 룻을 초대해서 이제 밥을 먹죠. 14절에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 차고도 넘치게 주실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예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당장의 상황만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행동과 과거의 섬김까지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지금 롯의 상황, 롯이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사정을 보시고 정말 안타깝게 여겨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그 롯의 행실들, 이전에 했던 그 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섬김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다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청소년부를 그때 맡고 있었는데요. 당시 청소년들과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정작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교회 와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정말 혼돈 그 자체였죠.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것을 두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0년도 상반기가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취지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거라도 도움이 되어보자. 만날 수는 없더라도 영상으로 만나서, 그때는 줌마저도 많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좀 도와줘 보자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처음 만들고 또 실력도 형편없었을 뿐더러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10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을 만드는데 하루에 구상하고 생각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데 거의 대여섯 시간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회수는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투자해서 거의 매일 만들었거든요. 대여섯 시간씩 투자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조회수는 많이 나오면은 10, 10개, 10명이 봤다. 이렇게 나오고 적게 나오는 날에는 4개가 나왔습니다. 4명이 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봤고요. 또 동생이 한번 보는 거 봤고 제 어머니가 한번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네.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사실 이것이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 내가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투자해가지고 만들 만큼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걸 좀 오래 하게 됐습니다. 거의 1년 넘게 계속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쓰임받는 영상이 되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이걸 하나님이 알아주기만 하시면은 그래도 만족하겠다.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 마음은, 나의 노력은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데서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큐티를 담당하고 있는 이 두란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을 잘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상당히 내색은 안 했지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래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속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아쉬웠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난 맨 땅에 삽질만 하고 있었구나 후회됐던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던 말들과 내가 했던 노력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해주고 계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이것을 다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주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아무도 모르게 섬기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모든 섬김과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모두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상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 살아가며 계속 섬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헛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며 더욱 힘내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룻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보아스를 만났고 열심히 또 수확했고 식사도 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제 룻이 주운 그 양을 보니까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하루에 첫날 가서 주운 양이 한 에바가 되었다. 그래도 첫날인데 초보가 주워봤자 얼마나 주웠겠어요? 근데 한 에바가 되었다고 하죠. 근데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면은 약 22리터입니다. 22리터. 22리터. 이 남성 노동자의 하루 배급량이 0.5리터에서 1리터 정도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룻은 지금 하루 만에 나오미와 룻 둘이서 몇 주는 버틸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을 수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이삭을 가지고 가고 또 보아스와 함께 먹은 다음에 남았던 그 식사를 가지고 남은 음식을 갖고 돌아가자 나오미가 이제 물어보죠. 분명히 이거는 누구의 도움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룻이 말하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20절을 말씀을 하고 있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놀랐죠.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자기도 알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다름 아닌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기업 물을 자는 이제 그들에게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인데 사실 현대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오미가 말하는 맥락이 조금은 애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 좀 쉽게 생각해서 볼 때 이게 어떤 거를 말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으로 인해서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이 기업이, 이 땅이 팔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때 이를 다시 되사와야 하는 책임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같은 친족끼리는 어떠한 종류 간에 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기업을 물을 자로서 다시 잃어버렸던 엘리멜렉의 그 땅과 그것을 다시 가져옴으로써 나오미와 룻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물을 자로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다시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는 것이죠.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는 먹을 것도 없는 아주 그냥 바닥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와보니까 이제는 정말 뭐 하루 먹고 말 만큼 그 정도 회복이 아니라 다시 완전한 회복, 다시 일어나는 그 재기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나오미는 20절에 보면, 중반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혜 베풀다 할 때 이 은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인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는 이 약한 자가 공공에 처해 있을 때, 낮은 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강한 사람, 힘센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자를 도우시는 인자하심과 사랑을 보이시는 분, 인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애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자, 나오미와 룻을 말하겠죠.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을 주셔서 회복의 소망을 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자는 뭘 말할까요? 바로 이미 죽어버린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리온이라는 그 아들들, 그 죽은 자들의 기업을 물을 자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기업 물을 자를 예비시키시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그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그 죽은 자들을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다시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때문에 괴롭다라고 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죽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분명한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신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고 아름다운 회복을,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크신 인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연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또한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다 갚아주시는 완전한 보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는 완벽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방황하며 길 잃지 말고 우리의 완벽한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화면 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